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마가복음 8장과 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8장 22절부터 26장까지의 단락을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 고치시죠. 첫 번째 특별한 점은 뭐냐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는 데 있어서 그냥 말씀으로만 눈을 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는 행동을 하시죠. 이게 좀 특별한 점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특별한 점은 보면은 한 번에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시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안수를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차례에 걸쳐서 회복을 시키시고 또 왜 눈에 침을 뱉으시는 행동을 하면서 이 벳세다 맹인을 치료하셨는가? 다른 기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특별하게 치료를 하셨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잡았던 게 8장 22절부터 26절 단락에 나오는 맹인에 대한 거였죠. 예수님이 왜 다른 기적과는 다르게 이런 행위를 하셨는가와 플러스 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가에 대한 거였죠. 이 부분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구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해당하는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특징이 뭐냐면요.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맹인이 눈을 뜨는 단락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 단락 10장 46절부터 52절을 보면 이 부분도 바디메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이라는 이 단락에는 이것도 제가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쓴다고 했죠. 처음에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기적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그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맹인과 맹인의 치유 사이에 안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8장과 9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벳세다 맹인, 이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벳세다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눈을 뜨고 변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6장 52절도 그렇고요. 8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찾아서 읽어드리면요. 6장 52절 같은 경우에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어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8장 22절 이전에는 마치 이 벳세다 맹인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맹인인 거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사역들을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눈이 개안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이때쯤에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 좀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나타내는 어떤 장치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제자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8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8장 27절에서 38절까지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알아가는 부분이 나오죠. 점점 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베세다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이게 하실 때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뿌옇게 얼핏 보이는데 알 것도 같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단계적인 점층적인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마가복음에 대해 어떤 구조적인 짜임과 문학적인 어떤 특징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9장 38절부터 39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3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놀랍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놀랍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쫓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예전에 이제 병원 원목을 하실 때가 있으셨는데 개척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를 네덜란드에서 하시기 전에 또 원목으로 계실 때도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면 병이 낫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대여섯 명, 10명도 안 되다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그걸 보고 이제 막 온 거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면서도 이제 뭐랄까 이렇게 잘 아셨던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막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막 바람을 넣으려고 해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심을 잘 잡으시고 교만해지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에게 스스로에게서 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해하거나 이제 착각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자들의 힘만으로 귀신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는 거죠. 이것을 저도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언가 성과가 나온다고 해서 무언가 변화가 있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게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났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순간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그 말씀도 그렇고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겸손한 교역자가 돼야겠다. 겸손한 그런 내가 돼야 되겠고 혹여라도 내가 뭔가 대단해서 그런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적용을 잡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